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5장 21절의 확대판입니다. 5장 21절. 자, 개역 성경을 봅니다. 개역 성경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피차라는 것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상전과 하인, 이것을 이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을 통하여 이제 22절부터 5장 9절까지, 6장 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복종하고 있어라, 이렇게 복종하게 되고 있어라거든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수동태라는 것은 수동태를 해석할 때는 스스로라는 말을 붙이면서 그 능동태로 하면은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그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22절 이렇게 됐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자신의 남편들에게 주님께 하는 것처럼 복종하게 되고 있어라. 이것은 수동태 명령형이잖아요. 그리고 되고 있어라라는 거니까 현재 명령형이잖아요. 계속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종하게 되고 있어라라고 했을 때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라, 아니 현재 수동태 명령이에요. 되고니까 수동태고 현재 수동태 명령형인데, 이것을 제대로 내가 이해하려면 복종하게 되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 말이. 그래서 이것을 그 신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만든 것이 뭐냐면은 스스로 능동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확 와요. 그래서 이 번역할 때도 일종의 이런 그 묘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자신의 남편들에게 주님께 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하면 좋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아내들에게 하는 말은 몇 절인가요? 22절, 23절, 24절 세 구절이죠. 남편들에게 하는 말은 몇 구절이죠? 25, 26, 27, 28, 29, 30. 그 다음에 31, 32, 33은 약간의 주제가 다릅니다. 유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25, 26, 27, 28, 29, 30. 두 배가 나오는 거예요. 6구절인 거예요. 어느 것이 힘들 것 같아요? 사랑이 힘들 것 같죠. 벌써 눈치가요. 눈치가 8단인 것 같아요. 누구는 정치 9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우리는 성경 8단이 돼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8단. 이 세 구절과 6구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쉽겠다, 복종하는 것이 어렵겠다. 아니, 천만에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그걸 좀 이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으로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자신의 남편들에게 주님께 하는 것처럼 복종하게 되고 있어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역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그분이 바로 몸의 구주, 구원자이시다.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아내들도 역시 모든 것 안에 범사에 남편들에게 복종하게 되고 있어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뭐냐? 권면은 복종하라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라고 했는데, 자기 남편입니까? 남의 남편입니까? 어떤 사람은 남의 남편은 복종을 잘해. 자기 남편은 복종을 못해. 남의 남편은 복종을 잘해. 덜 떨어진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죄송합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했네. 그 인간은 잘못된 인간이라니까. 성경은 뭐냐?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 그러라 그 말이에요. 남의 남편은 못해도 괜찮아. 아이고, 그건 아닌데. 혹시 그렇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다고 한다면 자기 남편에게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러지. 남의 남편은 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좌우지간 비교하자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남의 남편에게는 고분고분하고 예의를 잘 갖춘데 자기 남편에게는 그냥 독수리 발톱을 해가지고 그냥 이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바로 잡아야 돼요. 여기는 자기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죠. 왜 그래야 되는가? 복종하는 것은 아래에 놓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에 관한 거예요.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머리와 몸에 관한 창조적인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는 디모데 전서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해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때문에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머리와 몸이라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죠.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죠. 몸이죠, 몸.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이게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무슨 꽉 누르고 지배하라고 남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로 준 거예요. 영적 질서로. 그래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 건지는 뒤에 나오고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이건 머리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23절에 봅시다. 왜냐하면 왜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되느냐? 첫 번째, 왜냐하면 남편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해요. 원문에는 머리 되면 머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 끝났어요. 그냥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머리가 있어요. 여기 머리가 있어요. 근데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손한테 이 밥을 떠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숟가락이 와서 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머리를 지시를 하는데 이 숟가락에 눈에다가 쑤셔버려. 그럼 대기가 안 됐어요? 지체장애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머리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머리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살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확장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적인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다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두 가지 이유와 간접적으로 한 가지 이유를 더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디모데 전서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야 합니다. 자,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그 들어가기 전에 거기 앞쪽에 11장 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 고린도서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만 한다고 그래.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 한다고 항상 얘기해. 왜?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머리라고 항상 생각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깨닫게 해준 거, 그분이 나에게 가르친 거, 하라고 한 것만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가 보낸 자다. 이렇게 항상 아버지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죽고 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와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어떤 그 천주교나 어떤 이단에 가게 되면은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하얀 물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천주교 가면 그
수녀들이나 여자들이 이렇게 면사포 같은 무슨 하얀 얼굴에다가, 아니 머리에다가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왜 쓰느냐면은 그 4절 5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4절 5절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든 가릴지니라. 아멘.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을 알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방언 통역을 20년 이상을 하셨어요. 20년 이상을 방언 통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방언 통역을 한 게 아니고 그분의 사모님이 방언 통역을 하십니다. 방언 통역을 하십니다. 그분은 예언의 은사를 받으시고 사모님은 방언 통역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방언 통역을 했는데 한 번도 틀릴 일이 없어요. 그분이. 제가 방언 통역 이분을 만나기 전까지 5년 정도 됐어요. 이분 만난 지가. 그 전에는 여러 군데 제가 이렇게 찾아다녀 봤어요. 방언 통역을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방언 통역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불순물이 많이 섞여 나와. 옛날에 저기 서울에 달동네 가면은요, 녹물이 나왔어요. 근데 저기 양수리 수원지는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저기 달동네 올라가면은 노화가 되어서 그 관에서 녹물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언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는데, 방언도 마찬가지죠. 통역하는 사람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은 참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존경해요. 사모님은 지금 73이고요. 목사님이 76인데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못 만난 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 지 상당히 됐네요. 근데 이분 하는 거 보면은요, 사모님을 방언 통역을 시키는데 엄격히 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만!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요즘에 그 여자분들이 막 예언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가지 마세요. 누군가의 머리에 통제를 받지 않고 예언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이 꽉 써버립니다. 팍 써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인 권위자의 머리에 지도 하에 있어서 방언 통역을 받도록 해야 돼요. 누구 개인적으로 무슨 권사님 예언 잘한다, 뭐 예언 받으러 가자, 전부 사탄이 다 씁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정확하게 사모님을 정확히 딱 세우되 잘못하면 탁 멈추게 해요. 금식시켜. 그리고 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그걸 알아요. 아, 나는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그 원리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 뒤에 나와요. 이제 이유가. 자, 왜 통제 아래 있어야 되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근데 참고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완전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관계라, 둘 다가 잘못되지 않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틀림없는 관계가 아니라고, 헤어질 수도 있는 관계라니까요. 그리스도 교회는 헤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 있다고. 원래는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날의 남편과 아내의 만남은 인위적인 만남 같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중매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둘이 좋았다가 눈이 빨개져가지고 토끼눈이 돼가지고 결혼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결혼이라는 관계로 우리가 묶어졌다 한다면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미리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혼은 나는 없다. 내 평생에 죽지 않은 한 성경에 이혼이 없어요. 죽거나 딱 두 가지입니다.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남편이 간음을 하거나, 이것만 허용해놨어요. 다른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내가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관계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헤어지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일평생에 괴롭습니다. 일평생에 괴로워요. 예, 그것은 죄 짓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절대 그 생각 마시고, 우선은 그러면은, 자, 아내가 남편에게 왜 복종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8절입니다. 8절. 9절이 두 번째 이유고요. 10절은 간접적인 세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첫째는 뭐냐면은 그 출생이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원이 여자의 기원은 남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물론 영은 하나님이 주어졌지만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에 읽어보게 되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았다잖아요. 그리고 살로 대신 그 자리에 메꿨대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확장을 시켜가지고 주님은 손이 기가 막힌 손이잖아요. 그래서 착 늘려가지고 여자를 착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숨을 불어넣겠죠.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그 원래 존재가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남편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 때문에. 아담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거예요. 아마 왜 이름을 명명하는 이틀이 더 됐네. 명명하는 거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물에 이름을 지었잖아요. 낮과 밤, 하늘과 그 다음에 땅과 바다. 이건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동물을 데려왔지 않습니까? 육지 생명체와 하늘 생명체 이거 두 개를 데려와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 바다 생명체는 데려올 수가 없었어. 그 에덴 동산까지. 그러니까 못 데려왔고 두 개만 데려왔어요. 두 가지에서 이름을 다 지어줬다 하잖아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뭐냐? 통치권이 있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창조를 자기가 했으면 주권과 소유권까지 있어요. 그러나 창조하지 않고 인간은 이름을 명명했을 때는 위임을 받아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여러분 여자라고 누가 이름을 지었나요? 여자라는 것을 누가 이름을 지었나요? 하나님이 했어요? 창세기 2장 넘어가 봐요. 주여, 이러다가 오늘 다 못 끝나고 또 혹시 또 걱정이 앞서려고 막 이렇게 내가 지금 하는 거 또 그래도 보고 갈 것은 뭐 한 주 좀 늦추더라도 주여 갈 건 보고 갑시다. 창세기 2장 21절 이 20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 베헤마와 공중의 새, 하늘의 새, 여기 하늘입니다. 하늘들의 새입니다. 하늘들의 새와 들의 짐승, 그러니까 육지 생명체와 하늘 생명체죠. 이게 이름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짐승들에다 새들을 보니까 암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마주하여 도울 자입니다. 마주하여 도울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 실망하지 말았냐면은 내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짝이니까. 내가 없으면 짝이요. 짝 있으면 지체 장애자는 아니지만 저지간 내가 없으면 넌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좀 자부심을 가지라고. 복종하라니까 그냥 어미지주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마주하는 이런 도울 자를 나는 돕는 자다, 자부심을 가지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도울 자라.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이렇게 누렸나 봐요. 막 누려. 그래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닙니다. 이게는 건축하시고. 뭐라고요? 건축하시고. 이 말에 사도 바울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추정컨대 바나라는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쓰는 단어가 빠라, 창조하다, 만들다, 아싸, 빚다, 야차르, 그 다음에 바나가 있어요. 바나. 이것은 건축하다, 짓다라는 말이에요. 짓다. 요것만, 이 하와한테만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예요. 건축한다는 것은 심혈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건축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운막 짓는 게 아니라고, 건축이라는 것은. 그래서 심혈을 기울인다고 해요.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서
신명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자가 예쁜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동물은 다 남자 아닌가 수컷이 예뻐요. 멋있어요. 근데 오직 사람만 여자가 예뻐. 왜 그럴까요? 건축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건축을 하셨다니까. 얼마나 요밀조밀 신경을 잘 썼는지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건 들어갔고 다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네? 건축하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리라. 여자라고 불리리라예요. 원래는 불리리라. 그게 부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아담이 만든 건 아니에요. 주권과 소유권은 없어. 아담에게 통치권은 있어요. 왜? 여자라고 이름을 불렀잖아요. 동물만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었다고요. 여자도 여자라고 불렀어. 이씨라고 해. 이씨다 너는. 나는 이씨인데 너는 이씨다. 이렇게 불렀다고요. 나중에 이름도 지어줘요. 그래서 이 독특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를 낳은 게 아니고 남자가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물론 내가 낳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지만 남자로부터 그 출생이 나왔기 때문에 머리는 남자지 여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도자가 되는 사람일 경우도 있잖아요. 여자가 지도자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떤 창조 질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남자도 말이죠.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저한테 교회 맡겨졌다고 지 마음대로 하면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말 안 들었잖아. 네 말대로, 네 머리대로 했잖아. 네 머리대로. 난 너 몰라요. 딱 지옥 보내버립니다. 정확하게 주의 종들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무슨 교회를 개척해서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래가지고 뭐 아들에게 막 물려도 뭐 엄청나게 많은 뭐 돈도 많은 거 아들한테 너한테 가라. 비리가 발견될까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아들이 네가 부들부들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응? 처음에 그 시작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라고 불렀잖아요. 통치권이 거기에 있다. 다스린다라는 거죠. 다스린다라는 것은 돌본다라는 것이 한쪽 핵심이고요. 하나는 통제한다라는 말이 또 하나 핵심이에요. 바로잡고 통제한다가 있고 돌본다, 그 다음에 가꾼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친 것이 다스린다는 것인데 첫 번째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9절입니다. 두 번째, 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기원 출생이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9절입니다. 시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목적이, 여자의 지음받은 목적은 어디예요? 남자를 도우라고, 마주하여서 남자를 도우라고 지은 것이 누구예요? 여자다 그 말이에요. 지음받은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적이 처음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남자가요 그렇게 회사에서 막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해도요, 자기 집에 왔는데 아내가 남편을 탁 세워주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요 회사에서 뒤에 터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는 뛰어라. 내가 깨질 것 같냐? 그런데요, 회사에서 그렇게 그냥 막 쥐어짬을 당했는데 집에 오니까 말이죠, 신발장에 있어. 신발장에 들어오지도 말고 뭐 이런다. 그러면 남자 외로워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뭐라고요? 좋지 못한, 남자를 외롭게 하시면 안 돼요. 여자는 남자를 외롭게 하면 안 돼. 남편을 외롭게 하면 안 돼. 남편을 최고로 생각해야 돼. 왜? 지음받은 목적이, 처음에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리를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원리를. 아시겠죠? 이 창조 질서니까 그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인데 간접적으로 나왔어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의 머리에 둘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밑에 나왔으니까 읽고 넘어갑니다. 11절 12절 읽으면은 또 남자들도 기억해야 될 말이 있어요. 남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11절 12절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참 신비하잖아요. 참에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와. 여자의 자궁 속에서 나오잖아, 다야. 예? 처음에만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자의 자궁으로부터 다 남자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너는 내게서 나왔으니까 너는 내게 복종해야 돼.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여자가 안 낳아주면은 사람이 없다니까. 그걸 알아야지. 뭐 한 가지만 앞에 거 8절 9절만 딥딱 갖고 들어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부인 이리 와. 그렇게 하지 말고 9절 11절 12절도 같이 읽으셔야 되고 서로 간에 그래서 낳고 낳다 이렇게 하나씩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여자가 남자를 머리로 알고 복종해야 될 이유는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주여 오늘은 내가 짧게 했다고 처음에 너무 즐거워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인데요. 13절과 14절 때문에 지금 11절부터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죄를 여자가 먼저 가져왔어요. 하와가 먼저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죄는 아담이 진 게 아니라고 처음에. 그리고 여자는 자꾸 뭘 이렇게 보면은 유혹에 넘어가. 여자는. 그래서 백화점에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좋은 거 있으면 다 살려고 그래. 그래서 집에 그 TV를 방송국을 무슨 방송이죠? 홈쇼핑 방송을 끊으면 안 돼. 남자들 이거 있어야 돼. 홈쇼핑을 봐야 여자는 이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뭔 옷을 입든 간에 그냥 한 벌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데 여자는 그럴 수가 없나 봐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좌우장 그런데 유혹에 자주 넘어가는 물론 남자도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뱀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나중에 창세기 강의 때 이건 자세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져온 자가 여자가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것을 머리를 남편을 알았다면 아담에게 물어봤어야죠.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따먹을까요? 물어봤어야죠. 그 순간에 같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다 얘기해서 같이 있었어요. 물어봤어야지. 그냥 따먹을 게 아니라 물어봤어야지. 그런데 머리로 남편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왜? 죄를 짓는 데에 물어보지 않고 했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어떤 다스린다고 했을 때는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것이지 힘으로 누르거나 돈 주고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리석은 바보 멍청이에요.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것 측면에서 누른다는 측면인 것이지 다 돌보는 의미예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남편이 그것을 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 하와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정확히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죄를 지을 때 죄를 짓지 못하게 남편의
어떤 강압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냥 뭐 힘으로 막 누르고 내 말이 안 되니까 막 돈으로 누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자의 존재 목적이 창조 목적이 남편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남편의 말을 듣지 않냐고 뱀의 말을 들어서 다른 남자와 같이 간음한 거죠. 쉽게 말해서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데 실제 간음이 아니고 통일교는 실제 간음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망가가지고 자기들끼리 혼음을 해야 무슨 피가 정결해야 돼서 문선명이 혼음교리가 나왔는데 그 완전 사기예요. 네, 영적으로 그쪽이 말을 들어서 그 머리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했다는 것이요. 다시 이제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겠어. 다시 에베소 5장.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24절 5장 24절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모든 것 안에서 자기의 남편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왜 복종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는 방법까지 일러줘요. 뒤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데요. 심히 어려운